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조금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를 정화시키느냐?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지금 정화시키고 계신다. 이 이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결코 이번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번 기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성경을 잘 보면 왜 행복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눈을 두지 않아도 될 그것에 눈을 둠으로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불순종은 곧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타락을 가지고 온다. 자, 이스라엘이 왜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왜 많이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많이 했으며 남유다가 왜 많이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말씀 불순종에서 시작된다. 말씀의 불순종은 곧 타락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냐.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이즈에 걸리느냐? 타락의 결과로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리느냐? 타락의 결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왜 마약 중독자가 되느냐? 타락의 결과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더 깊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타락자를 심판해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타락한 자에게. 타락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처음 아들이 죽었느냐?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다 말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인가? 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모든 고난은 전부 다 특별 심판인가? 대답은 무엇이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 심판이다. 또는 죄의 결과로 온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속에서 연단을 줄 수가 있고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잘못 들으면 헷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헷갈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부분적인 해석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큰 실수를 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먹고 통째로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죽잖아요. 왜 죽었죠? 축 먹어 죽었잖아요. 벌레 먹어서 죽었잖아요. 왜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까불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축 먹어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7절에는요. 로마서 1장 27절에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동성연애자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는 것이다. 사람별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욥일지 누가 알겠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고난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줘야지. 그걸 또 입에 참지 못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요,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특별 심판 속에서 다 죽었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성도의 죽음은 뭐다?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믿는 자의 죽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막 장례식이 생기면 너무 크게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축하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 우리를 이상해 볼까요? 이상해 안 볼까요?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절제하는 거지, 실제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분명히 위기잖아요. 분명히 불안한 시대잖아요. 이런 위기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각도에서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말했잖아.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시리라 오시리라. 그렇지? 이것은 절대 진리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스스로 조심해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이뿐 아니죠. 지진과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재림의 징조들이 뭐냐? 전쟁. 재림의 징조들이 뭐냐? 기근. 전쟁의 재림의 증거가 뭐냐? 지진.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 딱 기억해야 돼요. 아, 전염병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간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해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많이 강조했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요 이런 신앙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거의 없어요. 오직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생활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생활일까?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예배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로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신랑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부터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라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도 여전히 타락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래 하면서 뭡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말씀이 성취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물질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 자,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만 의지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라.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절대로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해라. 그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세상의 문제는 결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닥치면 세상은 다 망한다. 이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걸 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스스로 껴있고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남은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